13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가 그 빵 조각을 받고 즉시 나갔으니 때는 밤이더라. 그러므로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그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즉시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주님 또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의 귀하게 하늘에 정착시킨 이 말씀이 저희 이 땅에서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고 오는 이 말씀이 저희 또 삶을 자유롭게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어떠한 속박에 얽매이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행로에 따라서 자유로운 그 행로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 시간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하지 못하신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들을 또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 듣고 또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형편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때는 밤이더라, 때는 밤이더라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사랑의 결말은 행복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드러난다는 거, 그 행복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 큰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경험한 가룟 사람 유다는 이제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 그것조차도 거부한 채 밖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라고요? 밤이었다 했습니다. 유다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의도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제자들,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계속 있었던 그 제자들은 알 수 없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라고 그 가룟 사람 유다에게 말씀하신 게 뭔 뜻인가 잘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그 유다 안으로 마음속으로 사탄이 들어갔음도 몰랐어요. 또 그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도 역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어떤 다른 일을 시켰던 그런 의도로 시켰을 거라고 그런 의도로 이해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무엇을 가졌습니까? 돈가방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곧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이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사라고 그를 그 일을 하라고 보내셨다고 그들은 이해했어요. 아니면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 있는 거로 그렇게 제자들은 이해를 했던 겁니다. 유다는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우리 예수님과 친구들을 뒤로 한 채 나갔고요. 그때는 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둠 속으로 직진하면서 전진하면서 나아갔어요. 자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정말 그때보다 더 어두웠던 밤이 있었을까요? 그 밤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길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어두운 그의 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주님은 전에 유다를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낮에는 12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만일 사람이 낮에 다니면 그가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사람이 밤에 다니면 그가 걸려 넘어지나니 이는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나 유다는 빛이
없는 밤에 빛이신 주님을 떠나서 그 어둠의 세력인 사탄과 함께 그 일을 완수하려고 전진해 나갔던 겁니다. 그것도 3년 이상 따라다닌 그 참빛을 두고 가장 짙은 어둠에게 자신을 넘겨주는 그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거침없이 그 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밤에 다녀서 결국 자신이 걸려 넘어질 것조차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그 유다 안에는 빛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유다처럼 똑같은 입장이에요. 유다와 같은 입장이에요. 지금 밤 가운데 있다는 거죠. 아, 나는 유다처럼 그 어떤 사람도 배반한 적 없어요. 배신한 적이 없어요. 아, 유다처럼 그 악한 무리들에게 어떤 돈을 받고 사람을 팔아넘긴 적이 없어요. 아, 나 유다처럼 어떤 사람의 그 개인정보를 판 적이 없어요, 저는. 자, 그렇습니다. 우리 유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산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또 그분의 사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알았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유다와 같은 처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부한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신해서 죽음의 형벌을 당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분을 거부한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감옥과 교도소에 갇힐 만한 그런 어떤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유다처럼 지금 밤에 다니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해가 뜬 낮임에도 그의 실제 삶은 밤에 다닌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밤에 다니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계속 참지는 않으시다는 것, 그것도 진리입니다. 여러분, 유다처럼 하나님께서 3년을 참으실 수 있어요. 또 5년을 참으실 수도 있습니다. 10년을 참으실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다 각각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오래 참으심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래 참으신다는 것은 진리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오래 참는 그 기준이 또 다 다르겠죠. 하나님의 기준은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곧 심판하실 그 순간까지도 사랑한다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비유로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상속 재산을 빨리 달라고 아버지를 졸라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못 이기는 척 하시면서 주었죠. 신나게 그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불리려고, 그래서 아버지의 그 걱정하는 눈과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갔죠. 가는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에게 붙었을 겁니다. 같이 사업하자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하는 거죠.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허랑방탕하게 또 썼어요. 쫄딱 망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돼지 우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일할 데가 없어서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를 칩니다. 돼지가 이제 먹는 그 열매, 쥐염 열매라고 한 그 열매도 그가 먹지 못하는 지경이 됐어요. 이제 거기 가뭄이
엄청 심했거든요. 자, 완전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그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게 그 재산을 받아서 이제 나가서 성공하겠다고 아버지에게 정말 선언하면서 나갔던 그가 상진하고 이제 거지가 된 채 아버지를 정말 뵐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 첫째 형을 또 볼 수 있을까요? 아버지들 집에 많은 그 품꾼들을 그가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런데 그는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은 아들이라 불리지 않을 거다라고 결단 내려요. 자신이 그냥 노예, 그 종이 될 거로 품꾼 중에 한 사람으로 받아달라고 부탁할 그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는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아셨던 것처럼 멀리서 아들을 기다린 지가 오래됐어요.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아들이 돌아와 주기만을 이 아버지는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완전히 변해버렸죠. 거지가 된 채 돌아왔으니까 아버지가 못 알아봤을 수도 있었는데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저 멀리서 오는 그 둘째 아들이 단번에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쫓아 달려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껴안으시면서 살았다 하셨어요.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씻기고 그의 옷을 갈아입히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에 신이 없었죠. 신발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여셨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죄를 지었건 작은 죄든 큰 죄든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행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과 불행이 그의 삶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는 모습이 아직도 주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이 사람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진리의 사랑, 이 진리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나를 위해서 그 죄 형벌을 당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돼지 우리의 진창 속에서 뒹굴고 있지 말고 빨리 어서 빨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것으로 돌아가십시오. 혹시 돌아가신 적이 없다면 나는 죄인이며 나를 죄에서 구할 수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어둠과 불행의 종착역인 죄와 지옥에서 구원 받으십시오. 우리는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릅니다. 우리 한 치 앞을 알 수 없어요. 우리 뒤에 1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그러나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유다처럼 그 귀한 기회들을 걷어찬다면 언젠가는 정말 밤이 올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 밤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아버지께서 문을 닫으시기 그 전까지 기회가 있어요. 그때까지, 그 기회가 언제까지입니까? 우리의 몸이 죽음이 찾아올 그날, 그 순간. 여러분, 주님을 않으면, 믿지 않고 그 몸이 죽는다면, 이제 구원받을 기회는 영영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잘해라 라는 말이 있어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가장 먼저는 내 자신이 살아있을 때 나에게 잘해야 돼요. 그것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이것은 내가 선한 행위도 아니고요.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내가 돈 많이 벌고 좋은 아내를 얻고 좋은 남편을 얻고 좋은 또 자녀들을 얻고 좋은 집과 좋은 차, 이거 아무리 가졌다 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다 헛된 겁니다. 그는 밤에 다니다가 언젠가는 넘어져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제 내가 죽으면 그것을 잃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모른 채, 주님을 믿지 않은 채 죽는다면 그걸 잃는 거예요. 유다는 세상에서 잘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항상 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도 밤이었던 겁니다. 그는 예수님 대신에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탐욕을 선택했습니다. 탐욕. 여러분, 탐욕은 무엇입니까? 단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그 마음일 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전에 탐욕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토지에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그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 제가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할까? 이제 이것을 많이 벌었으니까, 소출을 많이 얻었으니까 내가 어찌할까?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내 열매들을 저장해 둘 곳이 내게 없기 때문이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크게 지으리니 내가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내 재산을 저장해 두리라. 호나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 자, 소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우리 저장 공간을 늘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은 문제가 뭐냐면 그 소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거기에 안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 마음에 전혀 없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음에 정한 그 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장 20절, 누가복음 12장 2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해 놓은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탐욕은 하나님 없이 소유물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소유를 유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유다는 바리새인들과 거래해서 은 30개를 늘렸어요. 자신의 소유를 늘렸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재산을 부렸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선생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그 은 30개를 받았어요. 유다는 자신의 혼을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으로 주장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는 없어요. 내 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 유다는 그가 일하는 때가 늘 밤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밤이었고 그의 마음이 어둠이었습니다. 아무리 밝은 대낮임에도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서 밀려난다면 어떤 사람도 탐욕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탐욕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크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도 그분이 자신의 중심에서 또 밀려나실다면 우리가 한낮임에도 그는 탐욕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그는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환한 낮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랍비였던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걸 총 3번 언급하고 있어요. 네, 요한복음 3장, 7장, 또 19장. 네. 그래서 우리 첫 3장은 옛날에 봤고요. 밤에 찾아왔고 이제 7장 50절에서 5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자요 그들 중에 하나더라.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판단하느냐 하더라. 예,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마치 밤과 같은 그 어둠의 소굴에서 그 바리새인들의 소굴에서 빛과 같이 환하게 그가 됨을 그는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분의 대적들인 이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변호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느냐라고 제기했어요. 탐욕스러운 그 공회 안에서 이 니고데모의 마음은 탐욕이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 속에는 빛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니고데모와 같은 또 한 사람이 니고데모와 함께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그 몸이 장사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39절 보겠습니다. 또 이 일들 후에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르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자기가 예수님의 몸을 가져가기를 간청하니 빌라도가 그에게 허락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갔더라. 우리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처음에 예수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알로에 섞은 것을 무게로 100파운드가량 가지고 거기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공회에서 쫓겨날까봐 그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쫓겨날까봐 그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그에게는 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와 함께 밤중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왔어요. 이제는 밤이 아니었습니다. 때는 밤이었지만 그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는 전혀 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환한 낮이었습니다. 상황도 밤이었지만 그들은 결코 그 상황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그 원수들에게서는 완전 승리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칠흑 같은 밤과 같이 보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패배당한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들은 빛 가운데 계속 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은 그들 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일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정말 예수님과 같은 범죄자로 취급받을 수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의 제자들을 요주 인물로 보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자굴 속에서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밤에 다니지 않기로 결단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에 탐욕이 자리할 공간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가룟 사람 유다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모습 보세요. 낮과 밤입니다. 빛과 어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영광을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그러나 유다는 수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화롭게 되고 명예롭게 되는 것과 반대로 유다는 비참하게 되고 불명예스럽 그 마지막으로 당했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요. 유다는 영존하는 죽음으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 얼마나 극명한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행하는 사람과 모르고 거부하며 탐욕을 좇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삶을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서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에 그때가 어두운 밤이길 원합니까? 아니면 환한 낮이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밤에 자신의 일을 속히 하러 나간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본문 13장, 요한복음 13장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13장 31절과 3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도다. 32절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그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즉시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이거는 예수님께 대한 영광의 말씀, 영화롭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도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즉시 그에게 영광을 주신다 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에게 영광의 빛을, 예수님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죄의 속박, 그리고 내가 가져왔던 그 어려움, 삶의 그런 문제들 환하게 비춰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측근으로 돈가방을 맡았던 유다에게 배반당하신 주님이 이제 가실 길이 뭡니까? 죽음의 길 아니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결코 걸려 넘어질 이유가 없으셨어요. 그분이 가는 길은 밤이 아니었습니다. 빛의 길이었어요. 그분은 지금까지도 자기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으셨고 받고 계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의 찬양을 받고 계시잖아요. 어린 아기들과 그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완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고 계십니다. 어린 아기. 우리 저기 어린 아이를 비유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처럼 그대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다 어린아이로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영화롭게 되심으로 또 자기 사람들도 영화롭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과 함께 영화롭게 될 사람들의 때는 밤이 아니라 낮인 거예요. 우리 로마서 13장 가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가서 보겠습니다. 또 때를 알거니와 곧 지금이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왔다면 우리의 구원, 우리의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이에요. 영광을 받은 우리의 몸이 구속을 받아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갈 그 날이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둠의 행위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받기 전에 행했던 일들이에요. 우리가 옛사람이 행한 일입니다. 육신이 행한 그 일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라 하는 겁니다. 아직도 혹시 그 속에 있다면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은 우리 밤에 흥청거리고 취하고 불륜도 행하고 방탕하고 다툼과 시기 속에 걷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낮이면 그런 일을 안 하잖아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밤과 낮의 완전히 반대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우리 로마서 13장 1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때가 낮이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13절에 낮에서와 같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을지니 흥청거림과 취함 속에서 걷지 말고 불륜과 방탕함 속에서 걷지 말며 다툼과 시기 속에서 걷지 말자. 14절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했습니다. 유다의 때가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유다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유다는 될 수가 없지만 우리가 그 밤의 문화, 이 세상의 방식, 그걸 본받을 수 있어요. 그것에 동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조심해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때는, 왜냐하면 우리의 때는 낮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낮에 일하시고 빛에 그 빛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때는 낮입니다. 더 이상 밤이 되면 안 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결국 밤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어둠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결국은 사탄의 속임수에 완전히 자신을 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계신다면 마귀의 영이 활동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영광의 빛,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쳤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역사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계략에 넘어가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면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늘 한계를 경험합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완전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늘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라고 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우리 각자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보고 믿으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새롭게 만들어주십니다.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술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분을 믿고
시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밤에 다니지 마시고 낮에 다니는 영적인 그 낮에 다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